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적 배경 설명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대적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은 시가 아닌가, 이 대적들의 그 대적의 공격과 위협에 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죠, 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그런 신앙 고백들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신앙인들, 시인들의 경험이 시편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4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맞서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 1절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 중에, 이 곤란 중에라는 이 의미의 뜻은 사실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의미를 택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조금 더 다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곤란 중에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태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몸을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답답함, 고통,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곤란 중에라는 말로 자신의 어려움, 이 대적들로 인한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은 어떤 모습들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 다윗의 대적들의 특징이죠. 여기 거짓을 구하는 것을, 이 거짓이라는 말은 거짓 신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하면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들이죠. 그 대적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런 곤란 중에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1절에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와 하나님,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의라는 단어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불의한지를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누가 불의한지를, 누가 바른지를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의의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의를 판단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대적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피두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불의한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곤란 중에 괴롭게 하는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의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짓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대적들의 불의함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불의한, 그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의로운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를 아시고 거짓 것을 구하는 그 불의한 세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나의 의를 세워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택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에 의지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6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 가운데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으니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5,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6장 말씀은 제사장 축복 기도문이죠. 여기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내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불의함을 판단하시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근거하여 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너그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기 너그럽다, 너그럽게 하다라는 단어는 공간을 넓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다윗의 공간, 다윗의 공간을 넓혀주셨다 이런 뜻이죠.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주시고 상황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너그럽게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공간을 넓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줄어듭니다. 좁아지죠. 여유가 없어지고 또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힘든 마음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시는 거죠. 여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상황의 변화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을 편안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적 공간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축된 내 삶의 공간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지하여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신 하나님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종류의 기쁨이 대조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즐거운 환경의 결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고 환경이 주는 기쁨이 있죠. 오늘 7절 말씀에 첫 번째의 기쁨이 바로 즐거운 환경의 결과로 인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농부들에게 풍성한 추수를 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부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주는 기쁨은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풍족하면 기쁘고 행복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즐거운 환경을 행복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경은 금방 변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즐거운 환경이 바뀌어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낙담을 물리치는
강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도 기쁘지만 그것이 좀 부족해지고 조금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죠. 그래서 참된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강조되고 있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들을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은 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채물로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 때에는 순간적으로 기뻤겠죠. 그러나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순간부터 그의 그 둘째 아들의 기쁨은 다시 새롭게 회복된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은 환경을 구하기 전에 더 깊은 관계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죠. 여러분, 친한 사이를 가리켜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친하다 얘기합니까? 자주 만나는 사이, 자주 연락하는 사이, 자주 안부를 묻는 관계, 또 보고 싶은 관계,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친한 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죠. 하나님과의 자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깨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느냐? 찬양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내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그런 찬양을 마음에 두시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네라는 찬양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죠. 물론 20대에도 그 찬양을 좋아했지만 30대에 그 찬양을 부를 때에는 조금 더 그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0대를 넘어가서 시간을 지날수록 또 그 찬양의 의미는 더 풍성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젊을 때보다 나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그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찬양 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찬양 중에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전한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안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평안하게 눕고 자기도 한다. 그렇죠? 걱정이 있으면 평안히 누울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오늘 평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면의 밤이 되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당장 나를 해칠,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환난, 그런 곤란 중에라고 고백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보다 나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거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여기 안전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 이 안전히라는 의미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피난처가 어디냐? 내가 피할 때 가장 강한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억울한 비난과 반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하여 자기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먼저 대적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대적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환난 중에 거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서 내 삶을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먼저 앞서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문제를 당할 때에, 내가 마땅히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겪을 때에 내 감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나의 분노를 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상황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내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분노로, 내 감정으로 받아치는 것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물질의 부여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문제를 덮고 해결하려는 그런 앞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과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진정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그 제물, 그 수소, 그 순양보다는 그 드리는 자의 순종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전적인 순종과 진심 어린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맞서려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관계적인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직장에서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것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 아닙니까?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 맡기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창만 들어서 내리치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작은 불편함까지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적 의존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너의 그 신뢰함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물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 4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안전히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승리하며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